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들에게 늘 친절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왠지 뛰어넘고 싶고 족보가 아닌 부분을 빨리 가서 그냥 족보를 뛰어넘고 읽고 싶은 이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족보를요 빠르게 넘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름이 또 나이가 이렇게 계속 나열되면서 어떠한 사건은 없고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적혀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고 이들의 이름을 남기고 이들이 얼마 동안 살았는지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밝히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번 기록된 이 셈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셈의 족보를 1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그 안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오죠. 하나는 셈의 족보였고요, 하나는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데라의 족보였습니다.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오늘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족보의 의미와 이유와 기록과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 족보를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나열해 주신 것이죠. 정말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나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셈의 족보 역시 5대손까지만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어지는 벨렉의 계보가 아니라 벨렉의 동생 욕단의 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더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다시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성경은 갑자기 흐름을 멈추고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까? 바벨이라고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소제목에 바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11장은 족보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 사건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바벨탑 사건이 없이 곧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졌으면 셈의 족보를요 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매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벨이라는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족보의 흐름을 잠깐 끊으시고 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는 노아 시대의 악함을 심판하신 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시 한번 심으신 것이죠. 분명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바벨이라는 인간의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인류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요, 아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범죄한 그 길을 동일하게 걷는 그런 후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만극한 채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바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길을요 똑같이 걷고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족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길을 뒤이은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범죄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일과 같은 격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쌓은 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쌓은 탑,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욕구,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허무르시고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무시고 흩으시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멈추시게 만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반역한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족보와 족보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을 끼운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족보의 끝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의 등장으로 끝이 나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믿음의 조상의 족보로 끝이 나요. 그 등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처럼 인류의 그 끊임없는 그 악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악함에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요 사실 기쁜 소식보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뉴스들은 어떤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뉴스의 소식들은 정말로 말로 담기 어렵고 참 보기 어렵고 듣고 있기가 참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경악할 만한 범죄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처참한 악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마르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실 뉴스를 켜보시면 사실 좋은 소식 없잖아요. 나쁜 소식만 가득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이미 오래전에 종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새벽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이 그 은혜가 한량이 없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노아를 통해 이어진 은혜의 샘이요, 오늘 샘의 족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어지러워졌던 이 인류가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1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은요 어떤 거예요? 아담에서 10대를 지나 노아가 등장했던 것처럼 셈의 족보 역시 9대를 지나 10번째 인물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숫자에서 열은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그죠? 10번째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요, 에녹을 제외하고는요 900세가 넘긴 수명을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이가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를 보면요 900세 막 이렇게 읽지 않고 몇 세가 많아요? 400세 때 절반으로 줄죠. 420세, 뭐 430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900세 이후를 막 우리가 읽다가 오늘 족보를 보면요 인류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이후로 절반이 줄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홍수 이후의 수명이 절반 이후로 줄어들고 자녀를 낳는 시기도요 훨씬 앞당겨집니다. 이 홍수 이후 사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연 환경이 분명히 홍수 이후 사건에 변화가 되었구나. 그 변화가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 오늘 본문에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임을 강조했더라면, 그래서 죽었더라가 강조되었다면 오늘 11장의 족보는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훈 후, 지내며, 또 나훈 후, 이렇게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계속 나훈 후, 지내며, 나훈 후 이렇게 흘러가요. 이 족보는 또 훗날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로 이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는 어떻게, 왜 그렇게 이어집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나 하나님께 닿는 생명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은혜의 샘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히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예수 소망이 흐르고 있는 족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러서 성경의 시선이요 갑자기 좁혀져요. 많은 이름이 빠르게 지나가던 족보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완벽하게 축소돼서요 이 족보가요 이 포커스가 완벽하게 아브라함으로 집중되게끔 만드는 족보이지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 하란은요, 아버지 데라보다 어땠어요? 먼저 세상을 떠났다 라는 내용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이후에 창세기 에피소드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원래 롯을 부양하며 같이 지냈잖아요, 족장으로서. 그래서 이 롯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롯의 아버지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에 어떤 에피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30절에 이 문구를 넣었습니까?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나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지 이미 미리 예고편처럼 이 족보에 심어 넣은 것이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들을 부양했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가정사들을 이 족보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그 평범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이 이미 충분히 비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믿음 생활도 하지 않았고요, 또 가정에 또 죽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양했어야 됐고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막 너무나 좋고 잘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데라는요, 아들을 따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이지만 하란은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머물러 버린 데라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또 족보가 있는 이 창세기 11장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벨탑은 크고 화려했고 높은 탑이었지만 그 끝은 흩어짐이었고, 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초라해 보였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초라해 보였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요. 하나님은 큰 탑을 세운 권세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배경이 사람들의 시선에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벨탑처럼 화려해 보이는 것은요, 주님이 무너뜨리시고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꼭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가득했던 데라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누추한 외양간에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화려한 바벨탑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를 마음밭에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